12장 6절을 보면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붙어서 이게 네 친구가 되지만 특별히 앞에 있는 세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욥기에 얼룩진 기사를 다룹니다. 나중에 엘리후의 기사는 독백과도 같아서 욥과 엉키지를 않아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세 친구와의 갈등이 욥기서 전체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이 당하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전인적으로 찾아온 인생 전체에 아우른 고통을 지목하여 한 가지를 직관합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욥은 분명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용케 피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결과로 볼 때 너는 어딘가에서 죄를 범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결국은 계산하시기 위해서 인과응보로 지금 고난이 닥친 거야. 엘리바스도 그랬고 빌닷도 그랬고 그리고 소발도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답답한 일이었죠.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양보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히 큰 죄를 범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은 범상치 않은 고난이 맞고 그런데 거기다 친구들은 이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직관하기를 내가 뭐 없을 죄를 범했다고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쳇말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드는데 그러잖아도 마음이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죄까지도 들춰내는 없는 죄까지도 들춰내는 이런 폭폭한 현실 속에 욥이 12장까지 밀려오다가 급기야 비수 하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장 6절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걸 내가 만분지 1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말 죄를 노골적으로 짓는 강도나 악한 사람들에게 형통하는 일은 도대체 뭐 때문이니? 뭐 때문에 저들이 형통하니? 친구들을 아주 일축하게 만드는 그런 비수의 하나였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평안한 이유 뒤집어서 친구들에게 비수적 내용을 진술하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들은 형통하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욥도 지금 우리만큼은 지식이 충분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분명한 것은 교리적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악인도 고난이 있고 의인도 고난이 있다. 그런데 악인도 형통이 있고 의인도 형통이 있더라. 이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욥의 소신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도 알고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의 원인도 알고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형통을 주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심판을 준비하는, 내가 악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돈도 벌어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잘 되고 있다면 이건 지금 건초더미 위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함부로 사는데 왜 잘 되느냐? 이 잘 되는 원인 때문에 하나님과는 너무 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악하게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된다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 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 그의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그는 잘 되는 모든 것이 오히려 건초더미 위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이죠.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하향선을 서고 있는데 하향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데 뭔가가 잘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하향세에 있는데 잘 되더라.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세상을 10년, 수십 년을 살았어도 철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살 만큼 철을 분별할 수 있다면 철든 인생이지만 세월을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세월 속에 흐르는 진리를 꺼집어낼 줄 모른다면 철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잘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게 보상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떤 걸까? 의인에게서 고난은 의인에게서 회개를 뽑아내요. 참 놀랍죠. 죄가 없는 자가 더 죄가 없게 만들어요.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 갖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기대하세요. 어제도 깨끗했는데 내일은 더 깨끗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기대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짜냄으로 회개를 뽑아내잖아요. 회개한 자한테 회개를 기대해요. 오늘 예배를 드린 분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오기를 기대해요. 오늘 안 오신 분은 다음 주에도 기대하지 않아요. 오신 분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아보면 새벽에 오는 분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를 버린 자에게 오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더 거룩을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자그마한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의인에게서 또 회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하라고, 더 위대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을 뽑아내요.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주먹만한 믿음으로, 주먹만한 믿음에서 수박만한 믿음으로 자꾸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난당하면 믿음을 뿜어내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끙끙대요. 고난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면 믿음의 끙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끙대면서도 믿음을 뿜어내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끙끙대면서 그 믿음을 뿜어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의인의 고난은 연단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제의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을 쓰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릇 늘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 푸석한 플라스틱에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욥 같은 경우는 욥기 42장에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돈독히 고백하면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믿음을 뿜어내잖아요. 그릇도 정금처럼 나왔죠. 모든 것이 하나였는데 둘씩 배가 되잖아요. 축복이, 재산이 2개로 늘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2배로 증식되잖아요. 욥의 고난의 결과를 보면 우리 의인들, 즉 성도에 당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직관하면 안 돼요. 잘못된 직관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웃에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고 너는 분명히 죄를 졌어.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직관해요. 현상 보고 직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현상 보고 직관하면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현상을 보고 직관해요. 욥아, 너는 죄가 너무 많아. 우리는 안 봐도 알아. 왜? 네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그거 빨리 회개해. 회개하라고 촉구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인의 고난이든 의인의 고난이든 우리는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신음해주고 함께 아파주는 그런 지혜가 옳은 말보다 더 큰 옳은 말로, 눈물 하나가 더 옳은 말보다 더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눈물이 필요할 때 말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이웃의 고통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다면 욥기의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궁예지책으로 자꾸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데 죄 있다고 몰아세우자 강도가 잘 되는 건 뭘로 설명할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건 뭘로 설명할래? 이걸 비수처럼 내놓고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을 아우러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잘 되는 건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소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고난과 함께 믿음으로 신음하고 끙끙대며 믿음을 뿜어낼 수 있고, 끙끙대며 그러지 않아도 회개를 뿜어낼 수 있고, 끙끙대면서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최후의 결과는, 최후의 웃음은 내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직관이 이웃을 죽입니다. 하나님, 직관을 하려면 정말 사실에 근거하든지 정확성을 가지고 할지, 살리는 쪽의 직관은 가능하지만 죽이는 일을 직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쪽에 직관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틀리더라도 용기를 주고 이웃을 섬김이 될 수 있지만, 죽이는 일을 함부로 직관하다가 욥기 42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 생활이 잘못된 직관으로 이웃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종 위에서
그리고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